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신앙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거기에 인격까지 이제 받쳐주는, 정말 부럽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벌떡 일어나 따라가는 결단도 있었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살아보겠다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조급하게 굴기도 하고,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이고 연약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만큼이나 더 힘없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으며 쓰임받을 수 있으며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이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장 14장에서 그는 조카 롯이 잡혀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 그 당시 당대의 가장 최고의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것도 많은 인원도 아니고 318명밖에 안 되는 가신을 이끌고 가서 그는 승전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소돔 왕이 자 승리했으니까 다 전리품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마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칼의 전쟁에도 승리했고 재물의 유혹도 넘겼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그가 몸 누일 자리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옆에 있는 우막뿐입니다. 게다가 믿었던 조카 롯이 떠나갈 때 그 말발굽 먼지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티끌보다 더 많은 후손을 내게 주실 거라고. 그런데 아직도 세월은 흘러가는데 점점 몸은 쇠해가는데 후손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는 승리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흥회에서 막 은혜 받았어요. 눈물 엄청 쏟았어요. 막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여전히 아프고 쓰린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핥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잠시 돌아서 내 자신을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난 그저 똑같이 서 있어요. 이럴 때 그는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고향을 떠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따랐나? 과연 나는 뭔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라고 하는 회의와 불안감에 그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3가지 약속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3가지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울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때라도, 승전 이후에라도, 잘 되고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될까라는 두려움, 계속 잘 될까라는 두려움, 이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읽으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나의 존재가 너에게 임재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과연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고, 풍랑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에게도 그러셨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그 광풍 사이에 서 있는 바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365번이 있더래요. 365번. 그분의 해석으로는 왜 365번이냐?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바꾸어 생각하면 1년 365일 두려워할 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이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그돌라오멜 왕에게, 그 연합군에게 이기고 왔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반격해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불안감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다. 방패.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런 성능 좋은 무기가 없잖아요. 이런 뭐 총도 없고 미사일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칼, 창, 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기는 방패만 좋은 거 하나 들고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방패는 이 시대의 모든 무기를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패 뒤에 숨는 우리는 참 좋고 편한데 방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모든 날아오는 걸 다 자기 몸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것들을 대신 맞아주시고 막아주시고 죽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강한 공격, 우리가 늘 넘어지는 죄의 공격을 다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가, 그 보혈의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공격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느라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전쟁은 이겼지만 11조 바치고 나머지 전리품 다 반납하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없다고? 땅이 없다고? 후손이 없다고? 아니,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그분은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우며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그 바람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항상 쪼릅니다. 아빠 돈 주세요. 그것도 꼭 500원, 1000원 주세요. 엄마한테 그러자 초콜릿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그런데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얼만큼입니까? 그 500원, 1000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콜릿, 과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지금 간식거리, 용돈을 구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그 부모님 자체를 벌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한번 아프면 밤을 꼬박 새서라도 그 아이를 간호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 그 아이 하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그렇듯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인데, 바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 자신을 주겠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욕구입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모든 것,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있고 채워주고 싶고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아니 대체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뭘 준다는 겁니까? 저한테는 자식이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저 저 충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대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로 자식이 없는 것은 최대의 불행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랑생활, 유목민 생활, 한치 앞을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을 것이라고는 내가 낳은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좋은 거 주시면 뭐예요? 다 저 당대에 없어지고 말걸요? 이어지지도 못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종 너의 후사 아니야. 네 몸에서 나는 네 자손이 후사가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은 공해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지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별이 다 보였을 거예요. 온 천체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자, 이거 봐라. 이 별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언제 봤어요? 지난 주일날 봤어요. 5.3일 초청자치 때 몰려오는 사람들 그 인파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신도림역 전철역이 그 환승 시간에 그렇다고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에 이렇게 사람이 밀려다닌다면서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밀려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모양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서로 밀치고 당기는데 정말 본당이 가득 차고 중천이 가득 차고 흰눈을까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우리 교회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 근처 주차장을 다 사용하고도 더 마련해서 그 건물마다 차를 채우고 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우리 그 시간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채우시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감격을 아브라함이 누린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께 한 명의 아들 한 명 좀 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아들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 때 그 모든 후손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그 밤하늘에 보여지는 별들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좀 특별합니다. 구원론적인 해석이 또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후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한 명의 자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을 잘 보시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가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많은 별들을 얘기했다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신약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 절 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의신칭의 교리가 바로 여기 담겨 있는데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조금 더 잘 된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좀 돈 좀 더 벌게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그저 긍정적 사고방식, 내가 예수 믿으면 조금 더 하던 일이 잘 되고 내가 보다 더 성공하고 이름 낸다가 아니라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수의 피, 보혈에 대한 나의 확신이자 의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5.3일 초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오병이어 멘토링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되어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다가올 비전에 대해서 확실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가슴이 벅차서 기대에 가득 차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후손도 주시고 땅도 주실 것을 믿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뭔가를 확실하게 할 때 계약을 했는데, 요즘 계약은 사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계약서가 없고 대신에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이 쪼갠 동물처럼 내가 반으로 날 쪼개겠다고 하는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는 계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자, 나를 위해서 내가 계약할 테니까 동물들을 쪼개 놓아라.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각 비둘기들을 쪼개되 새는 쪼개지 말고 자, 늘어 놓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밤이 되었습니다. 횃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고 17절은 말씀합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 그 타는 횃불은 곧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반드시 너를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내용이지요. 이렇게 거창하게 언약을 하는데 그 내용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참 의외입니다. 별로 바람직해 보이질 않습니다. 13절 중간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참 묘해요, 그죠? 아니, 아브라함 본인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다까지는 좋은데 너희 후손들은 남의 나라 잡혀가서 400년 동안 고생한다. 아니 이게 축복입니까? 이거 거의 저주 아닙니까? 아니 남의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저주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지만 이러한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되게 좁아요. 그 좁은 땅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들이 계속 서로 싸워요.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다 죽고 전멸하고 또 이만큼 올라갔다 또 죽고 백날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백성을 확장하려고 들었다면 매일 싸워야 됐고 그 싸움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수많은 삶의 고단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큰 백성을 이루기는커녕 역사의 한 점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좁은 가나안 땅에서 싸우게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 안으로 들여보내 버렸어요. 거기서 400년 동안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민족을 불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워낙 강대국이라 애굽에 시비 거는 나라가 없어요. 애굽은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게다가 애굽은 뭐가 필요합니까? 강한 전제 국가였어요. 왕이 죽으면 어디 묻어요? 피라밋에 묻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고성을 많이 지어야 되고요. 큰 나라다 보니까 국책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늘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늘어나다 못해서 나중에는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이거 안 되겠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할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저 살았으면 싸우다가 다 망해버렸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로 집어넣으셔서 그 가운데에서 큰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들에게 속국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가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러한 절망을 맞이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된다면서요. 우리 된다고 언약 주시고 약속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해보니까 이거 엉뚱하게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내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아파요? 이 시점에서 내가 망하면 안 되는데 왜 망해요? 잘 돼도 시원찮을 판국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의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성장시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성막은 뭐냐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만들려면 많은 재물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데 뭘 내놨냐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 수영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향품, 호마노 등 각종 보석들을 자발적으로 내놔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나요? 가나안 땅에 그저 살았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 살았더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몰아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자기네들의 금은보화 가진 걸 다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받고 제발 나가라고. 못 견디겠다고 제발 좀 나가라고 그걸 다 들고 나왔어요. 그걸로 성막을 지어서 축복의 통로인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물의 시간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괜히 착취당하고 고생하고 쓸데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이 오히려 민족이 부흥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닥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 과연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게 맞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많은 회의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은 낙관과는 다릅니다. 낙관은 지금 볼 때 징조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올 거를 예측하는 것이 낙관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지금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중에 힘이 좋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의 길은 낙관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악조건을 도리어 최고의 상황으로 최고의 결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만족과 영혼의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 존재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